한국에서 TV로 방영된 어떤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의 삶을 묘사하는 세 가지의 사자성어가 등장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불광불급, 불비불명, 타초경사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불광불급, 남이 이루지 못할 경지에 도달하려면 혹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치지 않고는 안 된다. 불광, 미치지 않고는 불급, 도달할 수 없다. 정신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미칠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비불명,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큰일을 하기 위해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타초경사, 풀을 두드려 타초, 경사, 뱀을 놀라게 한다. 을을 징계하여 갑을 경계한다. 혹은 변죽을 울려 목표를 달성한다.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사자성어를 보는데요. 갑자기 노아의 생각이 나더군요. 노아는 불광불급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위해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선한 의미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불비불명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마치 새가 날지도 울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듯이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방주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아울러 노아는 타초경사라는 말처럼 방주를 짓는 모습을 통해 세상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을 것입니다. 방주를 통하여 경고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사자성어를 통해서 노아의 생애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중심에 노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노아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와 창세기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 노아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징조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홍수 심판에 대한 어떤 자연적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천재지변과 자연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지요. 많은 경우에 자연 자체가 자연의 재앙에 대한 징조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최근 일본의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그 우려는 어떤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지진이 있을 때 일어나는 전조현상 가운데 하나가요, 악취가 나는 거래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각 변동이 있을 때 악취가 생기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랍니다. 지각이 변동이 있으니까 그 안에 가스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밖으로 분출되면서 악취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난 6월 4일 도쿄도 인근 가나가와현 미우라 반도에서 악취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날 저녁 미우라시 소방당국에는요, 고무 타는 냄새가 납니다, 화학약품 악취가 진동합니다 라는 내용의 신고가 500건이 접수가 됐답니다. 실제로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에도 한 달 전부터 타는 듯한 냄새가 여러 차례 확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고베 대지진이 났답니다. 이와 같이 자연은 때때로 대재앙의 전조 증상을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정황상 대홍수를 예감할 수 있는 외적 징조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나 과연 징조가 완전히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자연이 드러내는 징조는 없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그 징조를 이미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라는 말을 보십시오.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앞구절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아 당시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실 만큼 심각한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한 타락의 모습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타락 이상의 심판의 징조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심판의 징조는요, 보는 사람만 본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 그 징조를 봅니다. 우리가 종말 설교를 묵상하면서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현상을 다양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현상들은 일종의 징조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징조조차도 깨닫는 사람만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 때에도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징조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져 몰랐을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직접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홍수 직전까지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살거나 타락한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들어가던 날까지 멸하기까지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됩니다. 최근에 알라바마주의 어떤 대학생들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을 함께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죠. 먼저 감염된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헛소문인 줄 알았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었답니다. 파티를 열고요, 감염자를 초대해갔고요, 함께 섞여서 파티를 연 다음에 제일 먼저 전염되는 사람한테 돈을 몰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미국의 일부 젊은이들의 의식 세계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 시대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종말의 현상을 분별하며 종말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기 위해 노력합니다. 동시에 많은 성도들이 별로 의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부패로 빠져들지요.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징조가 있어도 의식하지 못할 것이며, 아울러 믿음의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징조는 더더욱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를 묵상하면서 이 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는 그런 상황에서 징조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포악함이 가득하면 끝날이 이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포악함이 가득하면 끝날이 임한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죄악이 이 땅에 차면요, 그때가 종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 상황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종말 예언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죄를 멈출 때입니다. 성도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경고를 받아 각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남을 각성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는요, 급할 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바른 판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삶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이유는요, 상황 판단의 문제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대처의 문제입니다.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느리게 움직이고, 심각한데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았는데 무시할 때, 그때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를 깨우치시고 경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듣는 음성은 어떤 음성들이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계획과 관련하여 정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깨우치심, 하나님의 인도 혹은 경고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냥 밀어붙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만 들으십니까? 노아는 아닌 것 같은 일, 잘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 크게 와닿지 않는 어떤 일의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고에 민첩하게 대응합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노아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깨달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와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한 구체적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 중심에 믿음이 있었다 말씀드렸지요. 자, 그 믿음의 모습을 분석합니다. 경외함으로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의 삶을 이끌어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경외함으로라는 말로 번역된 그리스 말을 제가 보니까요, 율라베우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요, 이 단어를 사용하여 두 개의 히브리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율라베오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두 개의 히브리 말을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히브리 말을 분석하면 율라베오마이라는 말의 의미가 더 정확해지겠죠. 자, 존경하다 혹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야레라는 말을 번역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다라는 뜻의 하사라는 말을 율라베오마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경외함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두 번째 당대에 완전한 자라,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세 가지 모습.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의롭다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죠. 히브리서에서 경외함으로 표현한 노아의 믿음은요, 창세기에서는 의인이다, 당대에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믿음의 사람 노아의 그 믿음의 개념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자, 의인이요 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을 보면요, 차띠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요 사심을 갖지 않고 공정하고 의로운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시편 5편 13절에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은 그가 흠결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정직을 실천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둘째, 당대의 완전한 자. 이 표현에서 완전이라는 의미는 완벽을 의미하기보다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보다 온전하고 보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다. 일종의 상대적 개념의 완전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적으로. 근데 그러한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본문에 기록된 동행이라는 단어를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동행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과 같은 삶을 노아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것, 주님의 성품을 공유할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기에 노력하는 것,
이 동행이라 그랬죠. 노아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고 공평과 공정과 정직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 안 합니다. 말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안 무서운데 뭐하러 하나님 법도를 지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도우라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며 그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멀리까지 가서 선교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애쓰고 성찰하고 반성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않고 충심으로 정성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잠언서 14장 31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사람 어떻게 잘못 대하는 것은요, 하나님 어떻게 잘못 대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깊이 유념해야 됩니다. 사람을 조심해서 대해야 되는 이유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대해주고 사랑을 전하십시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함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은 성도의 삶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의 권위는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주님의 뜻대로 보다 의롭고 보다 정직하고 보다 공정하게 보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영적 권위가 나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교회를 잘 섬겨도 너희 중심에 성결이 없고 너희 중심에 의가 없고 너희 중심에 거룩이 없으면 너희의 모든 외적 행위는 허사라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요, 자기 자신의 정결과 깨끗함에서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영적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만들므로 세상에 호소하는 그 호소에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성도가 이런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는요, 방주를 비로소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도 나누었듯이 우리는 방주를 짓는 삶의 현실, 분위기, 상황, 사람들의 시선들을 생각하면서 노아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어 방주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노아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었으니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방주를 만든 일로 발생하는 다른 일들이 그를 힘들게 했을 수 있습니다. 방주 만드는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방주를 만드는 일 때문에 생기는 다른 일들이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이 즐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때로 비본질적인 일들 때문에 삶의 본질이 위협을 당함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과 문제들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본질적인 일에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길을 헤매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왜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의 본질이 있는데 이걸 잃어버렸을 때 인생길은 방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흔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노아의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 자체가 그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이 그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방주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가 중단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인생의 고민은요, 쉬운 길을 갈 것인가 옳은 길을 갈 것인가의 고민인 것 같아요. 요 나누어지는 걸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쉬운 길인가 옳은 길인가? 쉬운 길인가 어려운 길인가가 아니고요, 쉬운 길인가 옳은 길인가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요,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노아는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의인이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의인이었다 이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공정하게 하고 조금 더 의롭게 하고, 그죠? 부패한 세상에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다들 정직하지 않은데 자신은 정직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옳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불공정의 상황에서 공정하게 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쉬운 길 아니라 옳은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노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준비하는 일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인생의 궤적이 일치한다는 거죠. 평소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방주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자 그것도 그렇게 행한 노아다. 평소의 노아와 명령이 떨어진 후의 노아를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방주를 준비한 노아처럼 성도는 주님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할 때 때때로 노아의 고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길과 옳은 길 중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쉬운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옳은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옳은 길이라고 무조건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쉽고 옳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옳은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불의하고 타락해 있고 사람들의 마음 역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옳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쉬운 것이 아닌 옳은 길, 옳은 판단, 옳은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옳은 결정을 하고 쉬우면 쉬운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옳은 결정했는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면 됩니다. 기준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준비한 방주와 구원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의 역사 속에 담긴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노아 홍수는 멸망의 역사인데 그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멸망을 통한 구원입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입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자신의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서의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나의 삶은 사람들에게 방주가 될 것입니다. 방주는 가시적인 것이었죠. 나의 삶도 가시적인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요, 내가 어떤 삶의 방주를 만드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의 방주를 잘 만드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주가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은요,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교우에게, 세상에게 메시지가 되는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자취가 중요합니다. 좋은 삶의 궤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좋은 발자취를 남기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메시지이기 때문에. 삶의 방주 중요합니다. 나의 가정도 기업도 우리 교회도 모두 영적인 방주입니다. 뉴에이번 한인교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커네티컷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목합니다. 우리는 방주입니다. 좋은 교회 돼야 됩니다. 선교도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선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일종의 선교사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 무너뜨리신 하나님. 어떤 이들은요, 사람들을 멸망시킨 홍수 심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멸망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누리시고 다 무너뜨리심을 통해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일으키시기 위해 노아 홍수를 통하여 무너뜨리신 것이죠. 여러분 evil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E-V-I-L. 근데 이걸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live가 됩니다. 이거 한번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E-V-I-L 거꾸로 live.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볼까요? 악은요, 생명을 거스르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죄와 악은 언제나 죽음의 기결이 됩니다. 반대로 악을 거스르면 다시 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악을 거슬러 생명을 만든 역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의 죽음을 통한 새로운 생명,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노아 홍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진 세상을 완전히 뒤엎으심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무너뜨리심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실패와 좌절과 막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안 될 때, 무너진다 싶을 때, 문제를 발견할 때, 갈등을 경험할 때, 부딪힐 때, 길이 없다 싶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교회, 다시 일으키심의 은혜를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무언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계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막히면 열릴 때입니다. 무너지면 세워질 때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작업하시는데 왜 포기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타락의 상황을 홍수 심판을 통해 돌파하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은 심판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홍수 심판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의 역사, 무너뜨리심으로 세우시는 역사,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심판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만드신 역사가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코비드19라고 하는 전염병에 완전히 막혀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지요. 그런데요, 상황은 딱히 호전되어 가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부정적인 소리들이 많이 들리지요. 그런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더 큰 길, 더 좋은 길, 새로운 길을 지금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하여 완전히 엎어버리시고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완전히 엎으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것 같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가 셧다운되어 있는 상황 중에서도 교회와 성도를 지금 새롭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성을 지금 새롭게 세우십니다.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닫아버리고 무너지게 한 다음에요,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한계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위해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단련시키시고 여러분을 보다 강한 모습,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노아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아처럼 살고 노아처럼 나 자신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다 경외하십시다. 최선을 다해 의로우며 보다 온전하며 보다 더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야 되는 그 방주를 만드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큰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